최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검색을 했는데 재미난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옆집 가는 방법이었는데 내용은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알고 보면 가장 쉬운 일이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옆집 가는 방법. 제목과 내용이 사뭇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옆집 가는 것처럼 쉬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로 길을 나타내는 단어는 주로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street, 하나는 road, 하나는 way. 이 중에서 way는 이제 길을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도로의 의미보다는 주로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미난 사람이나 특징적이나 독특하게 행동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my way다. my way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이며 가수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제 My Way라는 곡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My Way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을 강조하고 다른 누군가가 요구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길이 있죠. 물론 그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걷는 그 길 끝에 주님이 아니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후회만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나의 길을 또 새롭게 점검하여서 온전히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십니까? 산은 그저 뭐만 할 뿐, 바라만 볼 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산을 좋아한다는 말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곧 산을 오른다라는 것. 그래서 산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주로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리킬 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20대 시절에 저도 2박 3일간의 지리산 종주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주를 처음 준비할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정보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2박 3일간에 사용하지 않게 될 짐들도 구겨 넣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의 무게가 정말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종주를 하고 집에서 돌아와서 그 가방을 꺼내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주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넣었던 짐들을 다 빼어버리고 또 다른 짐들을 더 조절해서 최대한 편하게 2박 3일간의 종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종주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산행을 하는 도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이후에 남은 그 산행에서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박 3일간의 그 종주를 하다 보면 어떤 코스는 빠른 걸음으로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떤 코스는 조금은 천천히 가야 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힘을 내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그 산을 출발하여서 정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리산 마지막 봉우리인 천왕봉에 오르려고 등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리산이 높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숫자를 말할 건데 1915m입니다. 이 1915m 천왕봉의 마지막 그 고지에 섰을 때 여러분들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새벽 일찍 천왕봉에 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곳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서고, 그 태양을 보는 것은 영상으로나 사진을 보는 것과는 결코 다르겠죠. 오직 그곳에 서본 사람만이 그 감동과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 능선을 넘어야 되는 산으로 비유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지와 같은 산길을 걷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힘들지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를 걷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22절부터 시작하는 솔로몬의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의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가장 먼저 우리가 인생길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마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면서 이 기도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행하기를 바랍니다. 계명과 법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여전히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 인생길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산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느 산을 올랐죠?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대한 높이를 또 성서 지도를 살펴보면 높이가 777m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특별히 구약에서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르난의 역대상에 등장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곳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인생길에서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고 할 때 순순하게 응하는 아들 이삭도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조차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모리아산의 그 현장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조차 해주시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조차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신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뜻과는 멀어지고 싶고 나의 길, 내가 찾고 싶은 길로 가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속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 여전히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걷고 또 걷고 반복해서 걷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내 삶의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올랐던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의 여행의 출발에서부터 짐을 나귀에 얻는 그 순간을 시작으로 하여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나무를 베는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삶이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걷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5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대신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날마다이겠습니까? 왜 날마다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습관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어제와 같이 오늘도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고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 예비해 두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지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받은 돈을 열심히 지갑에 모았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지갑에서 10,000원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원금 드려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들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또 말합니다. 엄마,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시는데? 여러분, 이 대화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내가 뭔가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조차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주저하거나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폴 트루니에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그 책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것이고 이처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지시하는 방법대로 사는 삶을 얻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판단해버리면 그런 식의 삶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종교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지적인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런 인식만을 남겨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여도, 다 이해하지는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 달라고 간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슴으로 아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머리로도 어렵고 가슴으로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다 되지는 않아도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어느 길로 이끄시든지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길의 방식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기도의 마지막 기도문은 축원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도 깨달아 알아라. 세상아 너희도 알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가득하고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났던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이기를 위한 도구였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이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불리는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시로 잘 알려져 있는 누구지요? 그렇지,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윤동주 씨도 인생을 길로서 여러 가지 많은 시들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현실에 결코 굴하지 않고 맞서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인의 자세를 그의 많은 시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는 그 여정을 길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찾아 나가야 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방식을, 이 땅의 방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포기한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내린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우리는 다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얼마든지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나에게 어떤 적당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 뿌리 깊이 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길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세상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대적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계시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때 정상에 서서 보게 되는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에 서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정상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